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이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예언이라 하면 사람의 장래, 길 흉사, 개인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언한다 하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언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해서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를 잘 모르고 예언을 한다. 또 이 예언은 잘못해서 무슨 훈련을 해서 예언 학교를 한다든가 예언을 훈련해서 한다든가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완성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에 이르러서 그 아들 12지파에게 12지파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펼쳐질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언은 왜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하는 예언과 다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한 족속과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족장 시대가 완료되고 선민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족에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족장들에서 가족, 족장제가 민족으로 바뀌는데 아직도 족장제가 남아있는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거기 아무리 무슨 정부가 뭘 한다 하더라도요 부족장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도 그렇다 그래요. 선교사들 보고를 들어보면 전부 다 부족장이 오케이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부족 제도에서 민족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한 과정에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설교한다면 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오늘은 상방소통 예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방소통 예배라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제 상방소통 예배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상방소통 예배라는 것은 좀 성경 공부 시간이나 가능하지 좀 불가능하지만 조금 형태는 비슷한 형태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읽어주시고 해야 본문 해석을 해가면서 이 내용들을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4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1절 2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주셔야 됩니다. 3절 4절을 읽을 때 제가 이제
그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루벤은 장자였어요. 아주 장자는 당시에 모든 재산과 권위의 상징이고 모든 걸 위임받았어요. 장자예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많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장자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장자고, 그리고 내 능력의 시작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다 좋은데 너는 물의 끓음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내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루벤은 장남인데 모든 특권과 똑똑하고 잘생기고 권능도 있고 탁월한 무엇도 다 있었는데 이게 물이 끊어짐 같이 다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당시에 일부 다처제에 아버지의 몸종인 첩이었던 빌하와 사이에 통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은 장남이었지만 장남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건 사실 안 믿는 세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하다가 이 빌라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절대로 상식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상식 밖의 일을 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걸 다 거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벌리는 거,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에 5, 6,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동일한 부모의 피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재능도 있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 보면 세겜이라는 성에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는 자가 이제 추장이었는데, 딸 디나가 여자니까 지금 1년 3개월 동안 창세기를 여러분과 지금 강의해 가면서 오늘 49장까지 왔는데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딸 디나는 여자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예쁘게 하면 예쁘다, 뭐 귀걸이를 예쁜 거 하면 예쁜데, 옷을 예쁜 거 입었으면 옷이 잘 어울린다. 남자들은 덤덤해요.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색깔이나 뭐에 대한 감성적이기 때문에 예민해요.
근데 이제 딸 디나가 세겜성 가까이 와 있다가 세겜성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그러다가 세겜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겜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디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에게 알렸어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알지만 당장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나니까, 중요한 집안의 문제니까. 아들들이 다 와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 오늘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혼인을 하자. 그 대신에 만일에 혼인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너희 가축이 다 될 수 있고,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우리 것이 너희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세겜이 들어보니까 딸 디나가 예쁘고 참 아내로 삼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 전부 다를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뭘 조건으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너희가 진짜 우리하고 훌륭하게 같은 그런 친척을 맺고 혈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전에 할례가 어떤 거라 그랬죠?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하는 거. 뭐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포경수술 이러면 간단한 걸 뭐 복잡하게 해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포경수술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이 세겜성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전부 이제 그 자기 것 된다. 양, 소, 말, 낙타 주고받고 재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좋다. 이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종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된 건 구약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반대로 시몬과 레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익이 맞아떨어져서는 할례를 받았는데 3일쯤 되니까 막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오히려 거꾸로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여자들은 전부 노예로 잡아온 거예요. 팔고. 이렇게 일이 되니까 잘 했는 것 같았는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데는 펄썩 뛰는 겁니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세겜에 있는 이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란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전부 도륙당했다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냐? 전부 연합군들로 구성해서 몰려오면 우리는 멸족된다. 큰일 났다. 도무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막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생 디나를 그렇게 하는데, 장녀처럼 대접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에게 오히려 항거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잔인성, 과격한 결정, 이것은 훗날에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예수 이름을 함부로 팔고 함부로 나쁜 짓을 하면 큰일 나. 이걸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교를 이용한
나쁜 짓,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제일 지파 중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뿔뿔이 전부 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레위는 업이 없이 가족이 해체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더라도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가만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 시몬이나 레위 되려고 그러냐, 저거 큰일 나는데. 여러분, 절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유다라는 이름은 형제들의 찬송이란 뜻인데요. 그럼 유다는 뭘 했냐? 유다는 오늘 축복의 말씀은 사자의 새끼고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치리자 왕의 지팡이가 홀이 절대로 그 자손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일 왕국의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요, 다윗의 그 세계 때 가장 왕성한 때가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오늘 이 유다가 뭘 했냐 이거예요. 유다는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다 틀렸는데 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리 지르니까 흩어져 살게 되고 지파가 쫄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유다가 가나안 땅에 곡식을 사러 가는데 요셉이 형제들이 정말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시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잡아서 베냐민을 잡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은잔이 숨어있는 것이 나와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 나서는 이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내 아우는 아버지 앞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늙은 아버지가 그야말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요,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돌아올 때 절대로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우리 자식들을 처벌하십시오. 이 희생과 책임감, 이 한마디, 이 자식의 그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 그걸 끝까지 희생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고 거기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부 다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돈 벌어 남 주냐, 남 주냐.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남을 줄 만큼 풍성하면 그 삶은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전부 뺏어오는 것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돈 벌여서 남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희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희생하고 어려울 때 책임질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유다를 높이시고 그 가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부딪힐 때마다 책임지는 자세로, 전부 물으면 나는 그런 책임 없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보내주시고 나를 붙드십시오. 요셉이 그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작은 일이지만 내가 오래 참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스불론은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아주 바닷가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특별한 거 없는데 아주 누리며 세상을 살게 됩니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이사갈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양의 우리에 꿇어앉았고 쉴 것을 보며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전무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쉴 곳을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이로라.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18절까지 오늘 나오는 단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아주 힘센 사람 삼손.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오늘 본문에 아주 묘한 말이 나오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 단 지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뒤에서 무는 겁니다. 혹시 뱀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뱀은 보면 다 놀라죠? 그런데 이 뱀이 그냥 뱀도 아니고 무슨 뱀이라고요? 독사다. 뒤에서 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 지파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서는 단 지파가 제외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제외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뒤에서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시사입니다. 절대로 남을 뒤에서 자꾸 막 뒤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뭐 비판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단은 뱀이고 풀숲에 숨어있는 뱀과 같이 뒤에서 뒤꿈치를 물고 독사와 같은 거 한다. 그 단 지파를 나중에는 그 지파가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데 이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할 수 있는 반동하는 힘이 나타날 만큼 여러 가지로 용감성과 또 견고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셀 지파는
식물이 기름져서 왕의 수라상에 대접할 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지금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데, 이 삶이 왕의 수라상에 할 수 있을 만큼 지중해와 그 부근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제 요셉은 쭉 나오니까 좀 두고요. 납달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것 소리를 바라다. 우리 찬양대가 납달리 후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아름답게 한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 나눈다. 베냐민. 자, 그럼 베냐민은 왜 이렇게 되느냐? 베냐민은 다른 건 다 좋았어요. 여기 지금 이 지파들이 축복도 받고 문제가 생긴 걸 쭉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의 문제는 뭐냐면 성격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베냐민이 고집이 세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사사기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사건이 터져서 12토막 사건이 나서 끝까지 10지파하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성격, 고집, 나쁜 고집은 버립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쳐. 그럴 때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거는 성경이 하는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건달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를 못한다는 둥, 그냥 두지 않는다는 둥, 이게요, 베냐민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쉽게 내뱉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베냐민 지파는 받았던 은혜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격은 고칩시다. 못된 성격은 좀 바꿉시다. 왜 근사님만 아멘해요? 좀 잘못된 성격은 바꿉시다. 좀 성질 고칩시다. 이런 성격 참 걸리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는 분 그런 분 깜짝깜짝 놀래요. 한번 내한테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냥 막 이걸 요사로 이야기할 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 사람 베냐민이다. 줬던 거 다 뺏어가는데 큰일이다. 그러면요, 복이 안 와요. 은혜가 없어요. 단지파 그랬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큰일 나요.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거 지금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격을 바꾸기는 제가 봐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을 바꾸는 건 쉽지 않는데,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라도 같은 기간에 가가지고 몸소리 나도록 착착 상대편의 말을 잘라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부족해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래야지 혹삭 망할 거다.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어떻게 요즘 점포집에도 폭삭 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흙값으로 똥값으로 팝니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똥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아가지고 뭐 싼 거 있는 거 들어가가지고 절대 거기 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수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과격한 말은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고 본인도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오늘 베냐민 지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 지파에게는 많은 성경의 활약을 하면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학대하지만 요셉의 힘이 더 강건하다, 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다. 요셉에게는 많은 축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각기 다른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5달란트 줬는데 받아서 충성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2달란트도 이와 같이 열심히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주님께서 굳으신, 주인이 굳은 줄 알고 땅속에 파묻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지금 요셉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똑같은 형제인데 주셨나는 거예요. 요셉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종으로, 노예로,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우리가 성경 따라가 보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어려운 시기에 종인 자기를 주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들을 성경의 귀절이 한 귀절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이 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경에 보면 또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긴 세월을 지냅니다. 17의 몸쪽으로 가서 긴 세월에서 그 옥에 가서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삶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애굽에서 옥살이하면서 배우는 게 애굽의 말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세계에 대해서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걸 받아들여서 배웁니다. 그게 왜냐하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오늘 이야기하면 잡범을 잡아야 넣는 게 아니고 최고 엘리트들 중에서 뭘 잘못하면 왕의 죄수들을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요셉이 이방 족속이고 노예인데도 요셉이 배우는 자세로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여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으로 살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왜 뽑았나 하면은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만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아도 함부로 주님의 말씀을 취급합니다.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입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에 힘의 능력을 입으니까 요셉은 담 곁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고,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의 큰 젖먹이의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은 본받으려고 안 그래요.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합시다. 그럴 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말이야,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일 안 지키고 여사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전도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난 뒤에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성격은 고치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도 고치고, 절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짓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전능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